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우리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추수감사주일이죠.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서 초막절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모든 추수를 마치고 저장을 끝낸 후에 지내는 절기라고 하여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농부가 1년 동안 씨를 뿌리고 열심히 땀과 수고한 결실을 곡간에 가득 채웠어요. 풍성하게 채워졌을 때 그 농부의 기쁨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1년 동안 이제 먹을 것들을 다 채워졌기 때문에 굉장한 기쁨이 넘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는 밥을 먹다가 밥이 떨어지면 다 주워 먹겠어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으신 우리 부모님의 땀과 수고가 쌀에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에 쌀 한 톨도 너무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사과 한 알에는요 5가지의 우주의 맛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무슨 맛일까요? 햇빛과 비와 바람과 흙, 그리고 농부의 땀이 어우러진 맛이 바로 사과 한 알에 들어있대요. 여러분 들어오면서 과일들 보셨죠? 네. 여러분, 그런데 농부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앞에 4가지가 없으면 농부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부가 만약에 추수를 다 마치고 창고에 가득 풍성하게 모든 열매들을 가득 채웠을 때 농부가 가져야 할 마음이 뭘까요? 감사겠지요. 왜냐하면 하늘과 비와 바람과 이 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하늘에서부터 비와 바람과 햇빛과 땅을 주신 그 하나님께 마땅한 인간의 도리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은요, 그 누구도 하늘의 도움 없이, 즉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땅에 맨 처음에 첫 열매가 열리면 밭이 여러 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열매가 나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드렸을까요? 예, 제사장한테 갖다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11조의 개념이에요. 바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분, 내가 가진 이 땅의 모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고백이죠. 예,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렇게 거둘 수 있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 다음에 곡식이 다 익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좀 남겨두래요. 왜 그랬을까요?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곡식을 남겨두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이제 구제헌금이겠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이웃과의 나눔이 곧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모든 절기헌금을 구제헌금으로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감사하더라 땡큐 땡큐 하죠. 땡큐에 원래 기원이 있어요. 어디에서 파생된 단어냐면 think예요. 뭐냐면 생각하다는 단어에서 감사하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가 지금까지 받은 것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누군가의 도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는데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또 내가 더 받지 못한 것들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만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고 지는 거,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여러분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미국 시애틀의 에임이라는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섬기고 있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더라고요. 뭐라고 올렸냐면 시애틀이 폭풍 때문에 다 정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흑암에 잠긴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불빛하고 촛불에 의지해서 겨우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어둠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 목사님의 자녀들이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울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아이들에게 기다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누가 와서 이 정전을 와서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조용히 불안해하지 말고 기도하자라고 말씀했대요. 그러니까 정말로 몇 시간이 지나서 한 4시간쯤 지나서야 드디어 불이 들어왔대요. 불이 왜 들어왔을까요? 누군가가 와서 정전을 고친 거죠. 누군가의 도움으로 시애틀의 온 도시의 불빛이 밝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불을 켜는 거 내가 켜는 것 같죠? 아니죠. 누군가가 전기가 흐르도록 조치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불이 켜지는 거예요. 저는 가끔 아침에 외출할 때 쓰레기차를 자주 만나요. 그 시간이 쓰레기 차들이 지나가는 차들인데 그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며 지나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식물 쓰레기, 생활 쓰레기를 매일 누군가가 저렇게 치워주지 않으면 이 도시는 쓰레기와 악취로 뒤덮일 것이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매일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인데 저렇게 누군가가 와서 치워주는, 일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하고 창고에 가득 채운 다음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 초막절을 지내요.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아요. 편안하게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초막에서 사는데 이 초막을 어떻게 짓냐면 하늘이 뚫리도록 지어요. 여러분 밤에 천막이 덮여 있어야지 밤이슬과 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잖아요. 그런데 하늘이 뚫려 있게 지었어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먼저는 광야에서 천막을 짓고 살았던 자기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은 것은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마지막은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저 하늘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고 하늘이 뚫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살라고 지키는 절기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사는 사람들을 향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데요. 이 땅을 사는데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과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의 삶은요. 천지차이예요. 왜요? 땅과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가 있겠죠.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요. 이 세상의 것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오늘 보니까 2절에서 보니까 헛된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좋아하는 사람들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며 산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요 사실은 한마디로 하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것을 구하고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은 항상 공허하고 뭔가 불안하고 만족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땅히 의지하고 살아야 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지하고 살아야 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요.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삶이 무슨 삶인지 아세요? 바로 감사가 없는 삶이 불행한 삶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즉,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잘 살고 있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의 기자가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고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요. 여러분 의롭다는 말은요, 굽어진 것을 곧게 편다는 뜻으로 법정 용어예요. 재판장에서 쓰는 용어예요. 즉 여러분 재판장이 재판을 굽게 하면 어떤 사람이 생기겠어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겠죠. 근데 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억울한 자들을 바로 억울함을 변호해 주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지금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의의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내가 억울함 때문에 지금 어떤 공경에 빠져 있는데 저를 공경에서 좀 건져주십시오 라고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억울함 때문에 공경에 빠졌는지는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이 시가 지금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라고 지금 앞에 표제가 붙어 있죠. 다윗의 시라고 우리가 시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범죄했지만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의 그 결과, 정직하게 산 다윗의 결과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사울 왕에게 배신당하죠. 백성들에게 배신당해요. 그런데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까지 배신당해서 쫓기는 삶을, 평생에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향해 사람들이 그래요. 너의 하나님 도대체 어딨냐? 하나님이 너를 돕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은 너를 버린 것 같아 라고 조롱하고 정죄했어요. 여러분 배신당한 다윗 인생만 보면 다윗처럼 비참하고 억울한 인생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분명히 1절에서 억울하다고 하나님 저를 변호해달라고 탄식하며 1절에서 기도하는데 마지막 8절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나요. 이런 8절을 뭐라고 다윗이 선포합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만 사도 배가 아파서 잠을 자요 못 자요? 못 자잖아요. 남이 잘 되면 막 배가 아파서 잠 못 자요. 그런데 배신당한 사람이 이런 밤에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밤에 잠자리에 누울 수는 있어요. 여러분 누웠다고 해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죠. 저도 어떤 걱정이 있으면 누워있는데 잠이 안 와요. 그 걱정만 하느라고. 그 생각만 계속 하느라고 밤을 뜬 눈으로 셀 때도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 배신을 당한 이 배신감은요. 배신이 뭐죠? 나를 버린 거잖아요. 나를 버린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배신당한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요. 평안히 나는 잠을 잔대요. 왜 그렇게 잠을 잘 수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돌보아 주심을 믿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줬다고, 자신을 붙들고 있다고 항상 고백해요. 시편 3편 5절에 보면은 앞편에 이 시편 3편은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한테 쫓기면서 쓸 때 쓴 시예요.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 3편 5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역시 쫓기는데요. 다윗은 잘 잔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붙들어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난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아. 난 너를 절대 떠나지 않아 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너는 끝났어. 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람은 자신을 버리는 그러니까 배신하는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알았어요. 우리 3절 한번 다윗이 무엇이라고 선포하는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라. 이런 다윗은 자기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는 알라 그래요. 자기는 그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신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하나님 백성들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사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기 백성들을 따로 구별하신대요. 택하신대요.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따로 구별하신대요. 여러분 사람이 위급할 때 저절로 나오는 게 탄식이에요. 그죠?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머나 아이고 어떡해 라고 우리는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탄식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시편에는 탄식시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시편에 탄식이 많다는 이유는 무슨 뜻일까요? 인생은 탄식할 일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탄식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잖아요. 다윗은 탄식하는데 탄식할 때 가장 먼저 뭐라고 탄식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탄식할 때 가장 먼저 뭐라고 탄식하세요? 그러죠? 다윗은 여호와여. 우리 어머님들은 뭐라 그럴까요? 주여 아버지라고 우리가 탄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을 먼저 탄식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아요. 무슨 일 때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위급할 때 탄식이 나올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의 유일한 도움이다 구원자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뉴스를 볼 때도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주여 아버지 탄식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도와달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탄식할 일이 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 다윗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다윗이 경험한 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시편에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래요. 그리고 내가 산자들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나는 확실히 믿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다윗의 시편 23편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다윗이 고백합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한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선함과 여러분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구하는 선이 같을까요? 서로 다르겠죠. 전혀 다릅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선이 있어요. 그들은 그것이 선이라고 믿어요. 즉 자기들만 잘 되는 거예요.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선이고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기들이 잘 되면 그것이 선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 안 해요. 그냥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것은 항상 더 크고 화려한 거, 남들보다 더 많고 남들보다 더 편하게 사는 거, 이 땅의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이 뭘까요? 재물, 부, 그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재물을 구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요. 그래서 재물을 자기들을 위해 쓸 줄만 알지 이웃과 나누며 살 줄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진 것이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도 없지요. 감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 사람들이 구하는 선은 무엇일까요? 바로 6절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는데 경건한 사람들을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은 곧 뭐예요? 우리가 얼굴 보는 건 뭐예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임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성들의 삶은 곧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사는 자신의 그 선의 가치와 불의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악인들의 선의 가치가 서로 다르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감사로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것을 구하며 염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이웃들과도 나누는 우리 경건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염려는 왜 하냐면요. 누가 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불안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늘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감사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염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비결을 제시해줘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 안에서 염려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대요. 그 공장이 어디래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래요. 여러분, 마음은요, 우리 감정을 느끼는 장소예요. 예를 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때 우리 마음엔 감정을 느낍니다. 우리 마음이 반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만큼 우리 마음에서 걱정과 염려도 커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걱정이 계속 내려되면 밤새도록 그 사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걱정을, 염려를 붙잡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내가 도와줄 수도 없는데 계속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번쯤 이런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밤새 해결될 일이 아닌데도 막 걱정하고 끙끙 앓습니다. 제가 옛날에 회사 일로 어떤 클레임 때문에 뭐 잠을 못 잤어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일 클레임 어떻게 정리하지? 잠이 안 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막 걱정하고 있는 저한테 마태복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이렇게 염려한다고 내일 일이 해결되니? 나한테 맡기고 자거라.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염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래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감사가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평강은
우리에게 있다 없다 평강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강은 우리에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평강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대요. 이 평강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만 있는 이 평강을 받는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감사하냐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비록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는 게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네. 비록 돈은 많이 못 벌지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내가 아직 건강하고 나한테 생명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할 일 아닙니까? 네.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할 일 아니에요? 네. 내가 이미 받았고 누리고 있는 것만 생각해도 사실은 여러분 감사할 것이 넘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은 뭐예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감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숙정아 내가 모든 문제 다 없애주고 앞으로 너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도와줄게. 이렇게 약속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평강을 줄게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예요. 즉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약속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이 모든 염려로부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강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평강이 얼마나 강한 능력인지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평강을 통해서 기도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니 눈앞의 상황은 그대로예요.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는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고 여전히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욕해요.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여전히.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다윗이 바뀌었어요. 다윗이 바뀌었어요. 배신감 때문에 슬퍼하는 이 다윗이 고난도 슬픔도 이기는 다윗이 되었어요. 슬픔이 변화해서 정말 찬송이 되는 다윗이 되었습니다. 근심이 변화해서 노래가 되는 다윗이 변했어요. 다윗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니까 원수의 위협에도 잠을 잘 자는 다윗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4절 5절을 선포해요. 놀랍게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평강이 임하니까 다윗이요 원수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와 함께 계셔. 너희는 범죄하지 말고 잠잠할지어다. 그리고 나처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즉 회개. 여러분 의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 회개하는 거죠. 너희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선포합니다. 자기처럼 살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다윗과 함께하자 전에는 없었던 담대함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쁨이 생겼어요. 기쁨. 우리 7절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다윗처럼 우리 선포합시다. 큰 목소리로 시작.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악인들은요. 지금 곡식과 새 포도주를 막 풍성하면 어떻게 해요? 다들 감사하죠. 와 감사하다. 와 올해도 곡식 풍성하다. 근데 다윗의 기쁨은 그들의 기쁨과 그런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대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 때문에 악인들의 형통이 하나도 안 부럽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추수로 인해서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진 재물을 보고 악인들은 그걸 보고 기뻐해요. 악인들은 그걸 보면서 선이다, 축복이다라고 말하는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나의 선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축복이다. 주님 한 분만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다윗의 마음에
주님의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하나님이 임하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축복이에요.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살 때 누리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아직도 다윗의 때와 같이 불의와 불법이 가득해요. 억울한 일 때문에 탄식할 일이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땅의 것을 구하며 염려하며 살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지는 무엇에 달려있다? 감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냐 하는 거예요. 감사는 그런데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도움은, 나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의롭게 사는 자, 경건하게 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신대. 그 선이 바로 구원이죠.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즉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만이 염려가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만이 또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탄식할 일이 많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구원받고 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능력을 맛보고 사는 능력의 비결이에요, 감사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평생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웃들,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고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나누어주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있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한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늘 기쁜 교회와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을 평생에 감사로 예배하고 이웃들과도 나누고 사는 그런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